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매우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해서 MBA 학위를 취득했고 아주 신체도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어렸을 때부터 장차 아버지로부터 그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이 아주 더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청년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진정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의 완전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물으셨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예,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며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각색해 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청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많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재물이냐 혹은 하나님과 영생이냐를 선택하라 라고 물으신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영생과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죠.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당시의 교회와 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최근 기독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하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제 중에 제1위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헌금, 11조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랍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재물과 돈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재물,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인가? 첫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라고 하는 것 의미도 있고요. 보화, 재물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란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겠죠.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돈이겠죠. 재물입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가치를 두고 말하겠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긴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과 하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다? 재물입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사람들은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은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즉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지 말고 재물의 소유 자체를 하나님은 금하시지 않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물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 저축을 금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지혜의 서신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եմ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եմ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계եմ에는 열심히 모아서 겨울을 준비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배워야 될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낭비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말씀이 삶의 즐거움을 금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돈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어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고 약속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한 이 나라고 하는 건 지혜잖아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장구한 재물도 주시고 재물을 곳간에 쌓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도다 그랬거든요. 그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 그리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아무리 잘 보관한다고 해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땅이 많이 쌓아두는 걸 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돈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그 자체가 뭐 썩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다. 우리 영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만물보다 가장 빠르게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썩게 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돈. 부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보죠. 하나는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일을 금하신 거예요.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삶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 이를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금하고 계신데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란 말이죠. 질문해 보세요. 너의 삶의 목적이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요? 재물, 돈을 쌓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징후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에 크게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큰 기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쌓여가면서 와, 내가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구나. 거기서 막 기쁨이 생기고 야, 이게 진정한 삶의 의미지. 이게 가치 있는 삶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재물이 삶의 목적이로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부담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나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부담이 생겨요. 부담이 사명이에요. 부담이. 그래서 이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막 기쁨이 되고 희열이 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말이죠. 그냥 자랑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보석으로 꾸미는 것이 값비싼 옷을 입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재물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기쁨을 느껴. 삶의 의미를 갖고. 옛날에는 그저 정상적인 옷 하나만 있어도 참 감사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패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 옮기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재물이 영원한 생명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금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나의 미래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은 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쓰는 거예요.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불이 한 방 뭐를 막 사용하죠. 잠깐 뭐 좀 거짓을 행하고 이중장부 만들고 뭐 세금 탈취하고 말이죠. 재물만 쌓아두면 돼.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이 재물은 결코 영원하거나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재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 밑에 뭐 엎드리니까 다 존경받고 칭찬받을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고칠 수 없는 병, 질병에 걸리면요, 그냥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엄청난 재벌들,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재벌들 보세요. 나이 먹으니까 뭐 가진 거 없어도 요새 85세, 90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영원히 지켜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천재지변을 어떻게 막아요? 천재지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영생이겠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방해하게 되죠. 영혼이 부패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고. 그래서 이 재물을 절대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한 것이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야 한대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못할 것이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땅에 밖에 몰랐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로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우리의 천국 본향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동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될 것인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딱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래의 좋은 터,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부자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에 쌓아두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래의 좋은 터,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자, 그러면 선한 일, 선한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이란 무엇이죠? 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후스티시아, 의를 실천하고 의를 지켜가는 게 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알고 도와주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라. 이게 선이라고 하셨거든요. 미가서 6장 9절이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쓴다는 건 뭐냐? 의를 얻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2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게 선한 사업이거든요.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데 돈을 쓰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묵상해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의가 완전하게 지켜집니까? 그렇지 못하죠. 세상에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이유는 후스티시아예요. 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면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아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선이라고요. 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이야 40절까지잖아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야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오른쪽 왼편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양이고 왼쪽으로 가는 건 염소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극히 작은 그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 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보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계속 더하여 주시겠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과 사명이라는 걸 이해하고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시겠죠. 영원하지 않는 돈과 재물을 믿고 의지하여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말고 재물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재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선한 사업,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쌓아두든지 아니면 땅에 쌓아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주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이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오히려 없을 때는 모르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빼앗아가요. 또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도 못합니다. 주여, 어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여두는 것이 어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주여,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풍성히 나누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